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31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35절이죠.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유튜브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리고 도시 그걸 치면은 성경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지형상 여리고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리고 도시는 이 세계에서 해발로는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8m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형의 이 맥락은 해발 플러스 800에서 1000m 그 사이입니다. 이 맥락이 없으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언덕배기가 없으면은 지중해가 그냥 바로 덮기 때문에 여리고 도시는 그냥 물 밑에 있지 그게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형, 그 맥락이 지중해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대편에 있는 요단강 쪽 이 계곡으로는 마이너스 한 258까지 떨어져도 거기 물이 없고 오히려 반사막과 같은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도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가면은 상당히 가파른 길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고도 차이는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고도 차이가 약 한 1000m가 나죠. 1000m. 나는데 거리는 그 1000m 고도를 따라 거리를 이래 올라가는 거리는 한 24km. 여기서 한 양산까지의 거리 그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이래 됩니다. 그런데 그 24km 짧은 거리를 통해서 해발 258m에서 플러스 800m, 약 1000m 고도를 이래 올라가니까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 지형도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35절에서 이제 여리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로인데 36절에 보니까 한 맹인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오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리 소란스럽느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막 무리가 만들어져서 같이 움직이니 그러한 지금 소란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6월절 절기를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가파른 산길, 그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나게 되니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도 있습니다. 열성분자들이죠. 따라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의 길에 같이 가면서 같은 길에 행로에 되어지니 가능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소문으로 듣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무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 무리들이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열정적인 의리를 가지고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 그들이 있고, 그들도 역시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종교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가는 길에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와 함께 가면서 이 순례의 길이 좀 더 성스럽고 뭔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동기에서 그리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고 뭘 덕실거린다고 해서 그런 걸 부엉이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부엉이라고 그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무시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듣게 되죠.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맹인이든지 아주 중환자든지 아니면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재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지독히 가난하다든지 이럴 경우는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유대인들은 단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은 특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여겨졌기, 그들이 단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단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든지 지독하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든지 중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오지 싸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으로 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교가 성경을 뒤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단은 항상 성경을 말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완전히 뒤틀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죠. 그때에 제자들이 당연히 뭘 전제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그렇죠. 저는 죄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걸 단정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런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지, 이걸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어줍지 않고 건방진 질문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바로 배우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읽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바르게 처신하는 게 겸손입니다. 뭐 겸양을 떨어잡는 것, 그건 아주 위선이고 구역질 나는 교만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아는 대로 바로 처신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섣부른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 당시 온 사회를 지배하고 사상을 지배했던 유대교의 가르침에는 장애인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9장을 볼 때에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며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삶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죠. 그렇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자비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을 보니까 무리가 질문하는 이 맹인에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8절, 39절, 40절에서 보면은 이 맹인은 예수를 달리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이 무리는 예수를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리고 자기 부모들의 가업이 또한 나사렛에서 있었고 예수님도 30세가 되기까지는 장남으로서 육신으로서는 장남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자라는 30세까지 자라고 가정일을 하고 하는 예수를 그들이 다 일상에서 함께 보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런 인간 예수의 실존과 삶의 실제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인간 예수의 모든 것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환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다. 실제 존재하는 예수가 이런 예수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가 왜 나사렛에서 났는지 그리고 나사렛으로 왔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31절, 32절에서 보았던 것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고 34절에서 본 것처럼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런 본질적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 육체의 그 모습 그것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기도 하지만은 모르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고전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도 역사적 인물로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가 한 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사인으로서 표적으로 하셨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고전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이 있게 될 때에 일리아드 어떤 호메로스가 쓴 그러한
인문학에 있어서 꼭 읽어야 되는 그런 고전을 읽다가 좀 더 고전에 대한 욕구가 넘칠 때에 성경을 하나의 고전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을 때에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하셨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자기들이 아는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39절 40절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러죠. 분위기 깨지 마라. 그럴 때에 40절에 이 사람이 더욱 소리 질러가지고 더욱 시로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 질렀어.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3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며 메시아는 어떤 모양으로 오며 무슨 일을 하며 왜 오는지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맹인이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믿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맹인이지만은 유대 사회가 온통 유대교의 그 종교적 문화와 분위기에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을 이 소경은 늘 들어왔습니다. 서당에 있는 개는 늘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늘 그 안에서 훈장 아래에서 글 읽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하늘 천 따지 글 읽는 걸 늘 듣겠죠. 그것처럼 이 맹인이든 전원자든 벙어리든 어떤 장애인이든지 간에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말하는 선지자들의 이 글들을 말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난 뒤 3년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예수를 한번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갈증을 일으킬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죠. 이 소경이면은 더더욱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일한다는 것, 그 소문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것에 대해서 유대교가 말하고 랍비가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그런 분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만나면은 거기 들으면은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전원자가 걷게 되고 막 표적 행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가 하는 일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메시아에 관한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맹인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며 구세주라고 믿게 된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옛다 믿음 받아라.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 소경이 눈은 멀었지만 귀로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자기가 귀로 주워 들었던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양쪽으로 들으면서 알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은 믿어야 될 사실, 믿어야 될 진리, 믿어야 될 그 내용이나 약속에 대해서 들을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이는 듣고 돌이키나 어떤 이는 듣고 성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맹인이 왜 더욱 소리 짓고 사람들이 조용해라 그랬잖아요. 분위기 깨지 마라. 어디 이 장애인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분위기를 깨고 있나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장애인이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때에는 이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로 알려졌어요.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겉옷을 벗어두고 이 겉옷이라 봐야 이런 게 아니고 그 왜 맹인들이 한쪽에서 구걸하고 할 때 덮어서는 거적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맹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겉옷이죠. 이것을 걷어 젖히고 보이지 아니하나 예수가 있다 싶은 곳으로 뛰쳐나가면서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맹인이 그리 했을까요? 맹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전 한 입이라 주는 자비를 의지하여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조용해라는 겁니다. 예수 부르지 말고 조용해라. 그러면은 그 자비에 의지해서 살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맹인이 그들의 자비를 거부하고 예수께 자비를 구하면서 더욱 소리질러 예수를 향하여 뛰쳐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까지 이 맹인이 이제 성인이 된 게 분명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푼씩 던져주는 자비를 의지하여 살았고 앞으로도 그리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그 자비를 집어던지고 거부하고 예수께 자비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죠. 보지 못해서나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면 이런 분이,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한 일, 그 소문과 딱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실이고 진정함이고 절대적으로 그 메시아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보지 못하였으나 들은 그것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맹인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성인이 되기까지 먹여 살려준 이 자비를 거부하고 예수께 자비를 구하여 뛰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8장 1절에서도 8절에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불의함을,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당함을 해결해 주도록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게 있죠. 그게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그 모든 진정성과 형편과 그 순수함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인격적인 하소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지금 소경에게서 예수를 향한 이 소경의 몸부림과 부르짖음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준 그 자비랍시고 여기는 그걸 다 거부하고 나가되 사회와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환경이 자기를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극복하고 소경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되 이 믿음만 가지고 뛰쳐나가는, 그걸 정상인들이, 눈 뜨고 보는 정상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체면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나의 진정성, 예수를 향한 나의 절대 의지함, 이것만 가지고 그분께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경이 아직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 뛰쳐나갑니다. 40절에서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뭘 원하느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이 맹인이 믿었던 예수, 그는 진실로 자기가 믿은 그대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는 저 멀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존재가 상징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와 함께 하고 있으며 믿는 자와 교제하고 있으며 믿는 이 맹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맹인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이 맹인이 보고 본 만큼 믿은 게 아닙니다. 무리들은 본 게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는 예수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거 정도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의 소문을 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고 절대 의지함의 그 믿음일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이 맹인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종교적인 신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는 뭐 잘 될 거야, 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과 같은 신념, 이거는 증명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신념 끝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막 그런 게 많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자비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기분 내키면은 동전 하나를 뭐 던져준다 그러십시다. 그럴 때에 이 맹인이 필요한 것, 맹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적극적인 그러한 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번 이거 해볼까?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겠지. 뭐 올림픽 어느 한 종목의 선수가 이번에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를 아마 하더라고요. 시합이 있기 전에는 시합 대진이 일정이 딱 잡히고 그렇게 해서 그 일정에 들어갈 때는 감독이 딱 지시를 한답니다. 살생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살생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살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어느 한 종교의 철학이 있죠. 그죠? 살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게임에 지면 안 되니까 시합 끝날 때까지 살생하지 마라. 그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거린이 앉아서 구걸하고 할 때에 가면서 뭐 동전 한 입을 준다든지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리 하면 좀 더 복을 받을까? 이러면은 재수 없는 일을 피할까? 그래서 선행을 하고 또 뭐 어느 종교에서는 그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비단 잉어 비싼 돈으로 사서 방생을 하잖아요. 그죠? 복을 받기 위해서고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업보를 그렇게 해서 업보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자비죠. 그래서 참된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 잔머리를 굴리고 그래 해서 뭐 자비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래서 나갔다. 그래서 무엇하기 중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래 했을 때 잔머리를 굴린다면 이때 참 이 사람 대답이 아주 복잡해지겠죠. 예? 이 기회에 요것만을 해가 될까? 요거 막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의 대답은 참 단순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이게 너무 물질적인 거 구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뭐 이래야 좀 더 바른 기도고 거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하는 이 대답은 여러분 우리가 18장 15절에서 17절을 봤죠.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삼아서 이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한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순진함이 아니고 그 순수함, 잔머리 굴림 없이 예수를 절대 의지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 대화, 이런 순수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리 말하면은 이렇게 따지고 저리 말하면 저렇게 따지고 그러다가 이러다 안 되고 저러다 안 되면 또 이러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맹인에게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 이게 자기가 눈을 뜨기 위한 기적을 보기 위한 욕심으로 예수를 찾았다라기보다도 이 맹인의 순수함입니다. 이게 이 맹인에게서는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42절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에 더하여서 뭘 말씀해 줍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은 그야말로 이 맹인이 예수가 구세주이며 메시아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예수를 절대 의지하며 예수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막연하게 의지하던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예수께로 나아갔던 맹인의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은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 표적으로 정리해주는 본질은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세주만이 해줄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은 가족 안에서도 제대로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것을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신앙심 좋은 가정, 반듯한 가정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장애인, 맹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증거로서 눈이 뜨이는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맹인에게. 그래서 이 맹인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뒤로부터 예수를 따라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8장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 맹인은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맹인이 지 잘난 척한다, 이런 변명 구질구질하게 해서 할 때 이건 더 우습게 보이죠.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죠. 9절에서부터 14절 성전으로 올라간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아주 예수님께서 거기서 토해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부자가, 재산이 많은 부자가 1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부자는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재물에 집착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더 편하게 사는 것. 여기서 집착하면서 지가 집착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종교적 옷도 걸쳐 입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서나 그가 집착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31절부터 34절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현대 표현으로 치면은 성경 백독한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과 같고 기도하면 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창한 말들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백독한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미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의 말을 육성으로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인 걸 몰랐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그 성경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성경 일독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나 그러나 그는 들어야 할 것을 들었고 바로 알았고 바로 아는 대로 바로 처신했습니다. 성경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예수께서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43절에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이 맹인 개인을 위하여서도 한 것입니다. 보다 더 큰 그림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 치성으로 그걸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부모나 이 당사자가 눈을 뜰 수 있다 싶은 것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기를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소문을 들어볼 때는 이 소문대로 같으면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이걸 확인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즉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집약해가지고 여기에 딱 해놓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건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게 이사야서에 쭉쭉 군데군데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선지자들의 글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걸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본 그대로 말해라. 여러분 4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32절 33절을 볼 때에
선지자들의 글에서 글로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증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증거,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걸 그들 눈앞에서 보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어느 정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비를 구해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맞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울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서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이 믿어집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의 신을 만들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자비는, 여러분을 살게 하는 자비는 예수께서 주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읽는 만큼 읽되 바로 읽으시고 읽은 그것을 바로 아시고 그대로 처신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믿음의 증거가 이것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